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에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나는 바리새인인가 작은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 제가 우리 공서북교회에 선을 보이는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요. 제 이름과 섬기는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면서 비록 선을 보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함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그런 내용의 인사였지요. 그런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6, 7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청빙 후보자에 속해 선을 보이는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교회 규모는 우리 교회 크기만 했고 또 그때는 코로나 발병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단에서 내려다보니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노트와 펜을 들고 계셨습니다. 차림새를 봤을 때 청빙위원회에 속한 중직자들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설교 시작부터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상 설교 내용을 적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제스처를 할 때마다 필기했고 목소리 톤이나 발음이 이상할 때마다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은혜가 안 되겠구나. 설교를 하기도 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벽에 대고 설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집중해서 드리고 평가는 나중에 따로 모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 보이는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이미 청빙하기로 내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설교 기회를 주었던 이유는 성도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했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평가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 결과에는 분명 다른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여하면 주기도문에도 은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마디 할 때 눈물이 핑 도는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합니다. 저건 몇 점, 이건 몇 점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듣기보다 잘하나 못하나를 판단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할 리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함께 잡수셨습니다. 1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보다는 말은 책 잡기 위해 악한 의도로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집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고여 살이 붓고 몸이 썩어가는 질병이지요.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의 집에 왔는지 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이 수종병 든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준비한 잔치집은 수종병 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데리고 와야 참여 가능한 자리였지요. 바리새인이 수종병 든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실지 가재눈을 뜨고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한 차례 이미 벌어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 회당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전쟁에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들이 수종병 든 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선한 의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이번에도 율법을 어기나 한번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수종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이 단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감사와 기쁨은 물론이고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감흥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책 잡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가 마음에 임하고 싶다면 비판을 거두어야 합니다. 비판을 거두어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관찰했습니다. 자기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규정은 모세의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평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은 바리새인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잘못된 잣대가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자기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비판거리였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비판거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식사를 해도 비판했고 가난한 자와 어울려도 비판했습니다. 불쌍한 환자를 고쳐주시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판했고 귀신을 쫓아내시면 귀신의 힘을 빌려 쫓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처음부터 비판할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비판부터 했습니다. 비판만 하니 기적을 보아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판만 하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비판과 비난이 가득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 사건을 보고도 마음에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을 걷어내야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의 사건인데 우리 마음이 비판거리로 가득하면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흠만 찾으려 하면 상대방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비판거리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 내 삶의 조건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비판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건을 은혜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비판거리를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은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쉽게 비판이 나오지요. 비판을 멈추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을 중단하려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지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생각과 옳다는 생각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비판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비판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비워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마음에는 은혜와 비판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비판의 마음속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 보셨습니까? 분명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비판거리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 본문 통해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존심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어떻게 하실지 바리새인들이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꼬투리 잡기 위해서 지켜볼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디 한번 지켜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악의적인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기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순전히 수종병 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판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 이 환자, 이 병자는 이 고통 속에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그 사역을 내려놓기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러려고 봉사했는가?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헌신했나?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직분 받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 투자해 가면서 봉사했던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존심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자존심이 구겨져도 참아지고 감정이 상해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조롱과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시니 왕처럼 만들어 조롱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며 비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웃었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 지키려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자존심 정도는 진작에 내려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사랑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십니까? 내 체면과 자존심을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명에 우리가 불순종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귀한 사명 감당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비평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박수 받으면 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서 갔던 십자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지키려다가 한 영혼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고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포기가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는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청함을 받아 모여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끼리 모아놓으니 재밌게도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의 연회석에는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에서는 신랑 옆자리가 높은 자리이고 식사를 초대한 주인 옆자리도 잔치상에서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중에 오면 낮은 자리로 쫓겨가게 되니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를 내어줄 테니 그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자신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뒤에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몰라도 주인은 알고 있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지 초대한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은 무조건 낮은 자리부터 앉아야 합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상석과 말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유,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해서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오염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지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잣대, 내 기준이 오염된 줄도 모르고 내 잣대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오염됐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들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건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인류에 처음 등장한 죄였던 것이지요. 사람의 높고 낮음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 사람들의 서열을 정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더 낫지 하는 생각,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만이 몰고 온 결과들인 것이지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교만에서 7가지 큰 죄가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교만이 낳은 죄들을 보면 자만이나 거만, 탐욕, 정욕, 질투, 과식이나 과음, 노여움, 게으름, 이것을 7가지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가지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교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런 교만의 마음이 싹 틀 때 사탄은 그런 마음에 틈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 또는 무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한 이유가 자신들의 경건 생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을 즐겨 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을 또 잘 지켰습니다. 자신들만의 경건 생활, 누구도 따라오질 못할 만큼의 높은 수준의 경건 생활을 했는데 그 경건 생활이 그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인데 이상하게도 이런 교만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교만이 마음에 싹 튼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령 체험을 더 많이 할수록 말씀을 잘 지킬수록 교만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현상 아닙니까? 문안받기 좋아하고 대접과 존경받고 싶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나처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인처럼 보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저 사람은 나처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생각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상황이 안 되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기도 적게 하고 성경 적게 읽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는데 남들보다 더 경건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우월감과 거만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교만이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만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무너뜨립니다. 경건 생활이 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있으니 교만이 신앙생활을 걸음 삼아 더
성장해 갑니다. 신앙생활이 걸음이 되어서 교만을 더 키우고 있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알곡이 잘 자라는 곳에는 가라지도 잘 자랍니다. 경건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마음일수록 교만도 더 건강하게 자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보다 대접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항상 말석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이 낮은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낮아짐, 이것보다 더 낮은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을 보시고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잔치를 초청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베풀고 싶다면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면 그들이 받은 만큼 다시 갚음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교훈이 있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1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모든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군가에게 베풀고 꾸어줄 때 상대편이 갚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꾸어준 것을 갚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갚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상대가 되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되갚을까 봐 염려하라. 되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이 말씀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을 때 맥이 빠집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과 비평거리가 마음속에서 샘솟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에 믿음 생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영원히 거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상급, 이 보상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하찮은 것 얻었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귀한 것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보상받지 못한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데 바리새인을 닮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거리만 찾고
사명보다, 신앙보다 자기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일한 만큼 이 땅에서 보상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삶을 닮아야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비판과 교만이라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사랑과 겸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사랑과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자리마다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